하음 살림을 시작한 지도 벌써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마다 동짓달 통도사에서는 하음 살림을 봉행하고 있는데, 동짓달 초하루부터 금운까지 한 달 기간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보름이었고 오늘이 또 16세 마침 동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하음 살림도 벌써 반이 지났다. 하음 살림에 참석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하음 살림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갱견 하음경을 가지고 살림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살림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살림을 잘 살아야 집안이 잘 되죠. 그런데 이제 갱견을 설하면서 하는 살림은 이렇게 특별한 뜻이 하나 있어요. 영축산, 이 산 있잖아요. 나한테 잘못된 고집의 산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상이라 합니다. 아상. 인상, 건강경에 이제 나오는 사상 예가 있는데, 내라는 자기 상을 내세우는 것, 또 아소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 그래서 하음 살림의 살림은 그 좋지 못한 아상, 인상, 그 산을 꺾어버리자, 무너뜨리자, 이런 뜻에서 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살림을 설명할 때 체절 인하산이다 이렇게 말해왔어요. 인하산을, 하음 법문을 듣고는 내 상이 좀 없어져야 돼. 쉽게 말해서는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 그게 체절 인하산이에요. 그 다음에 림자는 숲을 림자를 쓰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장량공덕님이라, 공덕의 숲을 키운다 이런 뜻이에요. 인하산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고 공덕의 숲을 키우는 것이 이 갱견을 통해서 하는 살림의 살림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살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 그걸 통해서 많은 공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음경은 부처님 갱견 가운데 가장 최고의 법문이 설해져 있는 갱견입니다. 하음 법문은 듣고 안 듣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래요. 또 경문에 나오는데, 하음경은 발심이 안 된 상태로 한번 이름만 들어도 나중에 성불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런 말도 갱문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견은 모든 부처님의 갱견 가운데 가장 높은 최고의 법문을 설해 놓은 갱견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 쉽게 말하면 좋다. 하음이란 말은 하자라는 게 꽃이라는 뜻이에요. 꽃. 지금 불단에 꽃들 꽂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꽃.
엄이라는 말은 장엄한다는 말인데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꽃을 꽂아서 아름답게 해놓았다. 이게 이제 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식물의 꽃 이렇게 이제 보통 꽃을 생각하는데 하흥경에서는 마음의 꽃. 어떤 마음이냐? 보살 마음을 일으킬 때 그 마음이 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음의 하자를 예로부터 해석하기를 보살 만행의 꽃으로 꽃으로 아까 꾸민다 장엄한다 말했죠. 장엄보리로라 부처님 되고자 찾아가는 수행의 길을 꾸며놓는다. 보살 만행의 꽃으로 깨달음의 길을 꾸며놓는 것이 하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음 법문이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그 의미가 심심미묘해가지고 물에 비유하면은 육지에 있는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지요. 바닷물이 육지에 있는 모든 강물을 바다 들여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성경전에서 하흥경,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에요. 하흥경은 금시 말씀드린 대로 꽃, 영어로 말하면은 요즘 서양 사람들도 하흥경을 많이 읽는다 그래요. 가을랜드라 그래요. 가을랜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한, 꽃다발. 사람이 꽃다발을 쓸 때가 있죠. 축하를 할 때 꽃다발을 만들어 줍니다.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하한을 만들어 보내기도 해요. 또 이제 보살들의 머리에 간선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은 주로 안 씁니다만은 보현보살 하간을 써요. 하간을. 그래서 이제 그 하간, 하한이란 뜻이에요. 하흥경이. 그래서 하흥경은 하간의 경전, 말하자면 하한의 경전 이렇게 말하고, 법화경은 잘 아시다시피 연꽃의 경이라 이럽니다. 영어로 로터스 수트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흥경 이 영어 이름을 통해서 볼 때도 하음의 뜻이 그 말 속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자, 꽃다발을 내가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줍니다. 물론 내가 쓰기 위해서도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내 방에 화병이 있으면 꽃을 구에다가 꽂아 놓는 수가 있듯이. 그러나 꽃다발이나 하한은 전부 축하하기 위해서, 남의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하음 법문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축하하고 살자고 가르치는 법문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축하하고 살자. 남의 일을 내일처럼 축하하고 살자. 우리가 뭐 생일을 축하합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성공을 축하합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덕담이죠, 이게. 그래서 하흥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축하하면서 아름답게 보고 느끼고 살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처님이
수미산에 올라가셔요. 아니, 도설천에 올라가셔요. 그래서 보니까 성도설 천공품의 내용을 제가 이제 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설천이라는 천상, 불교는 천상 얘기가 수없이 많아요. 천상. 물론 이 하늘이라는 뜻으로 이제 하늘 천자를 써서 땅하고 상대적으로 말해온 예는 일반적인 얘기에도 많이 있죠. 동양에서는 유교도 그렇고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수도 있고, 또 하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늘을 속이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그냥 땅과 상대되는 하늘,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교의 천상세계는 청청이 여러 하늘이 있습니다. 6개 천상이 있고 3개 천상이 있고 또 그 위에 무색계 천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상이 전부 28곳이 있습니다. 28천이라 해요. 요즘 도시에는 아파트 건물이 층수가 높은 것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말하자면은 천상이 층층이 전개되는 것이 28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도설천은 6개의 천상 가운데 4번째 하늘인데, 4번째, 제일 밑에 이제 사천왕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그 다음 야마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설천이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은 또 하락천이 있고 다자재천이라는 천상이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6개 6천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이 부다가의 보리수 안에서 정각을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실제로는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시는데 하응경에는 자리가 옮겨져요. 지상에서 설법을 하다가 천상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수미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야마천으로 올라오고 오늘 설하는 이 도설천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10주법문을 설하고 10행법문을 설하고 오늘 이 도설천에 올라와서는 10회양법문을 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타자재천으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10지법문을 설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실제로 장소를 옮기지 않는데도 장소를 옮겨요. 그러면서 천상에서 여러 품을 설하는 그런 내용이 경전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도설 천궁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그 품이 성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오를 성자 도설 천궁에 올라간다. 그 품이 이제 오전에 설할 품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는가, 첫 부분을 잠시 읽어서 소개해 드리면은 태방강 불안경성 도솔천궁 품제 23일오다나
이때 부처님 실력인 영고로 시방일체 세계여 낱낱 사천하 연부제 가운데에 모두 열애가 보리수하에 앉아 계시거든 각각 보살이 있어 부처님 실력을 받아서 법을 연설하되 스스로 이르기를 항상 부처님을 대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더라. 그때 세종께서 다시 실력으로 이 보리수하와 미수미 정상과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도솔천에 올라가서 일체묘보로 창음한바 궁전에 처하시니 때에 도솔천왕이 멀리서 부처님 오시는 것을 보고서 곧 궁전 위에 만이장 사자의 자리를 펴서 그 사자자는 온갖 무한 보배로서 이루어졌었더라나. 이 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 실력, 한경의 모든 것이 부처님 실력입니다. 모든 것이 비로자나불의 실력. 또 한경은 하장차례란 말이 이제 아픔의 품 이름에도 있었습니다. 나왔는데 아주 부처님 깨달은 세계가 전개되고 있어요. 하응경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깨달음 내용을 그대로 보여준 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은 몽경이 꿈속에서 보여져요. 꿈속의 경계. 그러면은 실제 잠자고 있을 뿐인데 잠속에 꿈명이 꾸여져 가지고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응경은 부처님이 해인산매에 들어가 있는데 해인산매에 들어가 있으니 부처님이 안으로 정득한 그 깨달음의 경계가 전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꿈을 꾸니 꿈속에 이런저런 모습이 다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해인산매 속에 부처님의 온갖 경계가 다 나타나더라. 그런데 그 나타나는 장면에 이 품에서는 부처님의 신비한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에 의해서 시방일체 세계, 시방세계가 알죠. 동서남북 뭐 간방사유 이 아래 이 시방, 말하자면 우주 전체를 뭐 지칭하는 그런 말인데 이 세계는 무한히 넓어요. 무한히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 시방세계 일체 이 연부제 가운데, 연부제는 이제 이 사바세계 남선부주 있는 곳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부제 가운데 부처님이 도를 이룬, 우리가 지리적으로 말할 때 인도의 보드가에 그 성도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리대탑이 또 그 솟아 있고 그 성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부제 가운데에 부처님이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곳곳에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시는 게 보여요.
마치 우리가 혹 가정에서 텔레비를 볼 때 같은 채널을 맞춰 놓으면은 이 집에서도 똑같은 게 보이고 저 집에서도 똑같은 게 보이고 또 같은 한 집이라 하더라도 여러 대가 있으면은 이 방에서도 보이고 저 방에서도 보이고 그 장면이 여러 장면이 동시에 보이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연부제 가운데에 부처님이 여기도 보리수화에 앉아 계시고 저기도 보리수화에 앉아 계시고 뭐 흔히 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앉아 계시는 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님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살들이 있어요. 보살들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가지고 법을 설해요. 법을 설하면서 하는 말이 먼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 항상 보살들이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생각하기를 항상 부처님을 대하지 아니함이 없다. 하안경은 부처님이 계시면 보살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안경의 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장면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 다시 실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신통으로 이 말이에요. 이 보리수화와 및 수미정상과 야마천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본래 하안경 설법을 시작했던 것은 보리수화예요. 하안경을 흔히 이제 장소를 7곳으로 나누어 가지고 7곳에서 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80근본을 가지고 말할 때입니다. 또 법회가 9차례 있었다 이래서 7처 9회의 설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러면 보리수화에서 설했고 수미정상에서 설했고 야마천궁에서 설해서 장소가 이제 달라졌는데, 그런데 떠나지 않고, 이거 참 묘하죠. 사람이 몸이 움직일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있던 장소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은 공간적인 이동이 있어 가지고 처음 있던 곳은 없고 다른 곳에 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법전에 지금 다 앉아 계시면서 하안경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각 가정의 집에 계셨어요. 부산이나 울산에서 이제 통도사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우리 집에는 없어요. 통도사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집에 내 없는 사이에 찾아와서 물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오늘은 통도사에 가셨습니다.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하안경의 비로자나불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달리 비유해 말하면 마음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죠. 흔히 이걸 육체와 정신이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지금 설법점 안에 몸이 있으니까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뭐 있다고 이제 이렇게 여기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마음은 이 설법점 밖에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집 나올 때 우리 집 내가 거처하는 어떤 안방이나 혹은 거실, 거기에 내 마음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은 마음은
내 집을 떠나지 않고 통도사로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장면에서 설명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와 및 수미산정 그 밑에 하늘 야마천궁을 떠나지 아니하고 도설타천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떠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하음 법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설타천에 올라갔더니 도설타천에 온갖 미묘한 보배로 장엄된 궁전이 있어요. 도설천궁. 도설천궁이 있어서 그 도설천궁으로 부처님이 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도설천왕이 도설천에 있는 임금이 멀리서 부처님이 오는 걸 보고 사자자, 만이장 사자자라 했는데 만이라는 구슬 같은 그 보배가 있습니다. 이 만이주로 꾸며놓은 만들어 놓은 사자자는 부처님 의자를 사자자라면 의자를 똑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이 앉도록 준비를 하셨다. 준비를 하셨다. 아니 스님, 그거 뭐 부처님이 도설천에 가고 도설천이 부처님 오시는 걸 보고 부처님 앉으시게 의자 만들어 놓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에 아주 하음 경계의 불가사의한 것이 들어있어요. 네.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그 사자자는 부처님 앉으시도록 만들어 놓은 의자는 온갖 미묘한 천상의 보배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보배가 어떻게 해서 의자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다음 말이 또 묘한 말인데 과거의 성건을 수행해서 얻은 바며 과거에 성건 닦아놓은 게 있어서 그런 의자가 생겼다 이거예요. 일체 열애의 실력으로 신비한 능력, 힘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온갖 도설천의 장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엄. 도설천은 원래는 이 도설천이 부처님이 이 중생세계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제 미래불인 미륵보살이 계시죠. 미륵보살. 그리고 도설천은 또 이 예원, 내원으로 구분이 돼요. 도설천에 올라가면은 내원궁이 있고 예원궁이 있는데 내원궁에는 보처불이라는 것은 한 생만 더 생을 받고 다음 생에 부처가 되는 그런 보살들을 보처불이라 해요.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도 지금은 도설천에 계시면서 보살로 있는데 다음에 서가모니 이 교화 인연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바세계로 내려오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미래 부처님으로서 미륵 부처님 이럽니다. 미륵 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미륵 부처님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도설천이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미륵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부처님 제자 가운데 미륵이 있었어요. 이 미륵에게 부처님이 수기를 주었습니다. 수기라는 것은 언제 성불을 할 것이다 미리 예언해 주는 걸 수기 준다 이럽니다. 수기를 받은 미륵이 도설천에 올라가 가지고 다음 성불할 때를 기다려 이 사바세계에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륵불 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륵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미륵불, 미륵보살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이 하나 생겨나요. 이걸
미륵신앙이라 이래요. 미륵신앙. 그런데 이 미륵신앙에서는 이 도솔천을 극락처럼 여깁니다. 정토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 부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경우에는 극락왕생이란 말을 안 하고 도솔왕생이라 이래요. 그럴 때는 이 도솔천이 극락과 같은 부처님 세계 정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치를 미륵 삼부경이라는 경전에 다 설해놨어요. 미륵 성불경이 있고 미륵 상생경이 있고 미륵 하생경이 있는데 이걸 미륵 신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경전이다 이래서 미륵 삼부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솔천이 그 미륵 신앙에서는 극락세계와 같은 정토예요. 정토.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게 이제 네 번째 하늘인데 이게 이제 또 의미가 좀 달라져 가지고 정토로도 이해되고 있다. 이에 보면은요, 그 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00만억 층급. 엄청 의자가 높아요. 층은 뭐 아파트 층,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집층, 층계, 100만억. 하원경에는 전부 100만억이란 말이 쭉 나와요. 장엄을 극대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장엄이란 장엄. 앞서 말했듯이 하원경은 뭐 말하자면 하한의 경이다. 하원경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꽃밭이라면은 이 꽃밭에는 온갖 꽃이 다 있어요. 가령 우리 이제 지구상에 꽃이 엄청 그 종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무슨 꽃, 무슨 꽃. 이 꽃이란 꽃은 이 하원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원경을 달리 말할 때는 자파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파경. 온갖 꽃을 다 섞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자파경. 그래서 이 장엄을 얘기할 때 전부 100만원. 100만원 누각이 있고 100만원 뭐가 있고 쭉 이래요. 그래서 이 장엄 얘기가 전부를 이루어요. 이 품에서 한참 장엄 얘기. 도솔천에 이렇게 아름다운 온갖 장엄구들이 있더라. 부처님을 위해서 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더라. 마련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륵신앙에서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도솔천에 가면은 성불한다 이거예요. 성불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 경전이든지 그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 생을 살면서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자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과 내가. 흔히 이제 우리 기도를 할 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동지 기도 때문에 오신 신도님도 많이 계셔요. 법회 참석하는 이것도 기도죠. 기도할 때 하는 말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감응도교란 말이 있어요. 감응. 감자는 느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보고 듣고 하는 외부 경계를 상대할 때 느낌이 와요. 눈으로 뭘 보면 느껴지고 귀로 소리를 들어도 느껴지고 코로 냄새를 맡아도 느껴지는 거 있습니다. 온 가운데 수상행식이 있잖아요. 수 받아들이는 건 감각적인 거죠. 그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이렇다 저렇다 그때그때 생각을 판단한달까. 그래 이제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을 느껴야 돼요.
부처님을 느끼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느낀다. 그럼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풍습이 자꾸 불보살 명호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뭐 간시연보살, 간시연보살 거듭 부르고, 또는 지장기도할 때는 지장보살, 지장보살, 또는 서가모니불, 그의 뭐 신중기도를 할 때는 하음신중, 하음신중, 그 명호를 오래 부르면은 내 마음이 그 불보살을 느끼게 돼요. 느껴.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친구가 되거나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은 서로 느끼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를 느끼고 좋은 뜻을 서로 전달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부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느끼면은 반드시 응해와요. 응은 응해온다 이거예요. 사람 부르면 대답하는 걸 대답을 응답이라고도 하잖아요. 응해요. 내가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해서 내 마음에 느끼는 게 있으면은, 달리 말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감정이 있으면은, 정서가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이 응해온다 이거예요. 나하고 부처님이 통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교 그 신앙이에요. 통해지면 뭐요? 나와 부처님 오고 가는, 나와 부처님 사이에 오고 가는 길이 생겨요. 길은 뭐요? 사람이 오고 가는 길. 차도는 차가 오고 가는 거죠. 교통. 그래서 나와 부처님 사이에 길이 생기면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는 젊은이들이 뭐 서로 사귈 때 교제를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교제. 나는 요즘 뭐 어느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부처님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감, 응, 도, 교. 이게 이제 불교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감, 응, 도, 교. 이 얘기는 저 능경이라는 경전에 그 내용이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불자가 불교를 신행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내가 부처님을 간절히 느끼느냐. 간절히 느낀다는 것은 뭔가 정성이 모아지고 좀 지극하고 말이야. 사람도 우정이 깊은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는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자식이 부모를 극진히 생각해서 호도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신앙 정서에서 볼 때는 정성의 도수 차이에 의해서 차별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열심히 하면 뭐든지 세상 일이 다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인간의 의식 구조도 아주 뭐 복잡다단해지는데, 항상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감응도교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편안해져요. 사람이 마음을 항상 밝게 써야 됩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 아침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을 패는 거예요. 말하자면 빨래를 해서 널었다가 나중에 다리미질을 하잖아요. 또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결국 다리미질을 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을 잘 패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을 펴면은 인상이 좋아져. 사람 마음이 아주 좀 뭔가 안 편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 사람아 얼굴 좀 펴라 이럽니다. 얼굴 좀 펴라. 얼굴을 펴면은 인상이 좋아져요. 얼굴 모습이 좋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얼굴을 안 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건 얼굴도 보시하는 겁니다. 잡보장경에는 얼굴 펴고 사는 걸 보시라 그래요. 하안시.
온화한 얼굴로 남에게 보시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시. 그 다음에 얼굴만 편 게 아니고 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자세가 좋으려면 허리가 펴져야 돼요. 허리를 펴면 자세가 좋아진다. 얼굴을 펴면은 인상이 좋아지고, 허리를 펴면은 자세가 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펴면은 인생이 좋아져요. 하은경은 마음을 펴고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자. 이 말 하니까 박수도 나오고 시간도 다 되고 오전 부분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딱 됐네요. 예, 오후에 또 1시간 하겠습니다.